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데 내 외조모로 있으와 내 어머니 윤기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간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거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건강하게 고난을 하더라. 아멘. 오늘 오전 말씀의 제목은 진짜 신앙의 세 가지 요소라 무언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진짜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은 바울 사도가 많이 기록했어요. 12권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를 포함시키면 12권이고 히브리서를 빼면 11권인데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 않나 이렇게 해서 12권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한 사람이 성경을 12권이나 기록했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세 오경, 모세가 5권을 기록해서 모세 오경이고 어쩌면 바울은 바울 12경 이렇게 12권을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성경의 저자들을 성령님이 기록했지만 그들을 쓸 때에는 그냥 성령님이 불러준 대로 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 쓰면 가 쓰고 나 불러주면 나 쓰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상, 신앙 사상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웠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엉뚱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 이런 복음에 대한 어떤 논리를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도 바울은 편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그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제 감옥에 갇혔어도 편지를 써서 목회를 이렇게 하라, 말씀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내가 편지를 써 전하지만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기록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도 에베소 교회의 담임으로 있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써놓은 거예요. 이때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좀 나이가 어렸지만은 굉장한 나름대로 성경적 지식이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어린 디모데에게 굉장히 큰 대형 교회를 담임으로 맡겨놓고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쳐라.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뭐냐면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서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잘하는 것이고 어떤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목회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내용을 전할 때에는 꼭 하나님 사도 바울은 꼭 내가 영으로 막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시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잘 설명할 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땅에 피조된 이 육의 모습, 물질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도 물질이잖아요. 이 몸. 그리고 교회에 있는 다 이런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별도 물질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물질 속에다가 하나님을 잘 그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태양을 쳐다보면서 거기 태양만 본 게 아니라 그 태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해의 영광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태양을 보면서 부활의 모습을 본 거예요. 달을 보면서 야 부활의 모습을 본 것이고 별을 보면서도 야 별이 있는데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거듭나는 것을 빛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의 거듭난 영혼이 빛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이 빛이 자란다는 이야기예요. 빛이 조그마한 별과 같은 빛에서 조금 큰 별로 그렇게 떠되고 그 빛이 또 더 자라면 달만큼 커지고 그 빛이 예수님 닮으면 태양처럼 커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을 이렇게 별, 달, 그 다음에 태양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갈 때는 해와 같이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라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아는 분량이 예수님까지 충만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우리가 예수님을처럼 크게 자라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도 여기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거듭만 났지 하나도 안 자랐다면 별과 별들의 영광이에요. 하나도 안 자랐어. 어린아이의 영혼의 상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우리가 내 집의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린아이가 접먹었다가 나중에 뒤집기 하다가 또 나중에는 막 기어다니다가 나중에 걸음마 하다가 나중에는 뛰어다니다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뭘 봤냐면 우리의 영혼을 본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이고 내 손자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내 손자 보러 가야 되겠다. 이것만 본 게 아니에요. 그 손자를 보면서 자기 영혼을 본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도 어린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어다니기도 하고 걷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신부처럼 청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49절까지만 육의 몸이 있은즉 물질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보세요. 육의 몸을 보면서 뭘 봤어요? 영의 몸을 본 거예요. 우리는요 육의 몸을 보면서 뭘 봐야 된다고요? 영의 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육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합니다. 육의 결혼식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육의 결혼식만 본 게 아니에요. 이 육의 결혼식은 상징이다. 우리 영의 결혼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결혼식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을 해요. 거기에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을 하는 것을 옮겨다가 뭐라고 적어놨냐 그러면요.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거는 비밀이다 그랬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하는 그 결혼을 큰 비밀인데 무슨 비밀이야? 영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 상징하느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예식장에 여러분 축의금 가지고 갔을 때에 그 결혼식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봐야 돼요. 아, 저기에 있는 저 신랑은 예수님이고, 저 신부는 왜 하얀 드레스 입고 있는 신부는 바로 장차 내가 저 자리에 서야 된다. 언제? 예수님 재림 때.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바울 신앙인 거예요.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해놓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냈어요. 이 교회의 모양은 영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교회 올 때 그냥 오늘 교회 간다 하지 말고, 이 교회는 누구의 모양이냐? 예수님의 모양입니다. 이걸 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정을 그냥 내 가정이다 보지 말고 주님의 모습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봐야 돼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아, 여러분의 가정을 뭘로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남편들아, 장차 이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신 것처럼 남편들 아내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내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 쉽습니까? 자신을 사랑하처럼 하기 쉽습니까? 여보 어깨 잡아주고 아이고 나 귀찮아. 어깨도 잘 안 주물러주려고 그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할 때에는 여러분 그냥 사랑했겠어요 여러분요. 얼마나 예수님은요 나를 나의 모습대로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를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해 보니까 쉽지 않구나. 거기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해 보니까 쉬워요? 안 쉽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깨닫냐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이 죄인, 나 같은 못된 놈, 나 같은 자를 사랑하기가 쉬웠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랑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정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는 남편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요. 또 아내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 가정이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안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다 보는 거예요. 내 남편을 예수님으로 보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종이 되게 되겠고요. 내 아내를요 예수님으로 보면 사랑이 되겠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가정이 천국이 안 된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왜 나를 부모 되게 했을까? 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집사람하고요. 가서 어디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잖아요. 맛있는 걸 먹으면은 부모님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 우리 성길이 집사는 부모님 생각이 날 거예요. 분명하게. 네,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자식이 있어 보면 여러분요. 엄마 생각 안 나. 우리 아들 좀 먹였으면 좋겠다. 네, 여기에 여러분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어머니 이렇게 생각이 빨리 안 나고 자식 생각부터 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자식들은요, 맛있는 거 먹어도 부모 생각 안 납니다.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제가 경험. 그러니까 왜 우리를 부모 되게 했을까? 오늘도요, 안 지나서나 자식 생각.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여러분요,
너희가 이사야에서 해보세요. 혹시 너희 부모 여자가 엄마가 자식을 잊을 수 없지만 혹시 그 엄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생각 안 하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다 여러분 그냥 먹고, 예? 나만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부모가 우리 사랑하는 거에 1000배, 10,000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냥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내 영의 아버지, 내 영의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생각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뭐냐 그러면요 부모가 된 나의 하나님 심정을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부모만 되면 안 돼요. 내가 부모가 되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자식이 아프면 여러분요 내가 아프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파 보세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예? 그러니까 이 심정 이렇게 하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플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피조물에 관계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영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이라고 하는 것도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이 있고 어른이 있듯이 이것이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거기에 보면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랬어요. 아이들아 뭐냐고 하면은 너를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어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러고 아비들에게는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아이가 아는 아버지, 어른이 아비가 돼서 아는 아버지 차이가 뭔가요? 아이는 단순히 자기만 그냥 본능적인 아버지예요. 교회 나오신 8순이 넘으신 분이 누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어. 근데 기도하는데 보니까 아버지 그러더라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8순이 넘었으면 뭐 성경 지식이 있겠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쩌고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아버지 합니까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 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다 압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본능적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이가 아버지가 누군 줄 알고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이가 엄마 누군 줄 알고 엄마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아비가 아는 아버지는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요. 그분은 나를 지으신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 하잖아요. 내가 커지니까 우리 아버지는 조의장이다. 이장도 했고. 어릴 때는 아버지가 뭐 됐는지 몰랐어. 우리 아버지 이장할 때 뭐 했습니까? 하니까 내가 이장할 때에 선교사들이 왔다. 어떤 선교사가 왔어요? 그랬더니 캐톨릭 천주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마을에다가 교회 하나만 짓게 해주면 미국에 있는 천주교에서는 보급품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당신에게 딱 몇 개 갖고 나눠주게 할 테니까 교회 하나 짓게 해주라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불도인지 못 짓게 했어요. 반대해갖고 그 캐톨릭 교회가 못 들어왔어요. 그 대학이잖아요. 거기 천주교 들어왔으면 내가 천주교 가서 신부님 됐을 건데 나중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하도 기도만 하고 교회만 다니고 있으니까 이놈아 맨날 교회에서 맨 아버지가 보니까 가서 하는 일이 없어. 맨날 막 기쁜 소식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 맨 하고 있다가 네 겨울 들어오면 배짱이 받지. 네 굶어 죽는다. 그래가지고 빨리 집으로 들어와라. 네가 젊어서 일해야지. 네 일할지도 없고 맨 거리다가 나중에 네가 추워지면 어디로 가서 먹고 살 거냐.
누구 목사가 네가 쓸만한 시간 쓰지 나중에 네 쓸모없어 발로발로 차버리고 네 갈 데 없다. 우리 아버지 설교를 2시간 동안 전부했어요. 그래.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냐면 인간에게는 3번의 기회가 온다. 돈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버지는 그런 기회 왔습니까?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그 신부들 이야기예요. 그때 배고픔 내가 받았더라면 그 쌀푸대 그거 쌀 밀가루 그거 500원씩만 받고 팔아도 내가 부자로 살 건데 그때 그 쫓아내가지고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야.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성질이 또 고약해요. 어릴 때는 몰랐어 내가. 근데 내가 커보니까 막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아버지가 돼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은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를 압니까?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주로 믿습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그분은요 시작도 끝도 없잖아요. 그분은 심판주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알아가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근데 아직도 아버지를 몰라. 지금도 본능적 아버지, 아빠. 그 아버지가 뭔데 했더니 몰라요. 아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신앙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데는 진짜 신앙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걸 본문에.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의 진짜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진짜 신앙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7절에 보니까 진짜 가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가짜들이 들어온 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짜들은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말만 해, 말만. 어떻게 말은 그리 잘해? 그러나 자기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절로 4절에도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뭐라 하냐. 너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말은 본받고 행위는 본받지 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성숙은요,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가진 지식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모임에 가봐도 너무 말을 잘해다. 좀 오늘날 성도들 만나봐도 너무 말을 잘하는 거야. 지금 시대는 유튜브를 봐가지고 하여튼 다 신앙 나온 사람이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초창기 때 우리나라를 역사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우리나라의 모든 정신을 바꿀 때 우리나라의 전체 기독교인이 6만 명이었어요. 6만 명. 1910년도 이때 6만 명일 때에 한국인 여러분요 기독교가 장악했어요. 모든 문화, 교육, 모든 것에 기독교가 영향을 다 미쳤어요. 대한독립 만세도 다 기독교, 그 6만 명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요. 그 시대는요. 말을 많이 안 하고 행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보다 행위였어요. 나라를 사랑하시다니까 뭐 사랑이 뭐다 이런 거 안 하고 무조건 깃대 들고 가가지고 막 가서 싸웠어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1980년도 이후에 2000년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요.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에요. 1200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자살률 세계 1위.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자살 많이 해요. 그 다음에 행복지수가 뭐냐 그러면 세계에서 꼴등. 불행한 나라. 기독교인 1200만인데 세계 조사하는 거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불행한 나라예요. 6만 명일 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였냐고요. 그때 자살도 못했는데.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다이어트 비용이 여러분 4조가 들어가요. 다이어트 먹는데 4조가 넘게 들어가고요. 빼는데 4조가 넘게 들어가고요. 빼고 먹고 하는 데가 20조가 넘게 들어가요.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데. 그런데 불행한 나라예요. 자살하는 나라예요. 청년 자살률 세계 1위. 무슨 안 좋은 거는 1위를 다 차지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데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에요.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뭐의 문제입니까? 이거 지금 뭐의 문제입니까? 이거.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나라예요. 여러분의 집에 말만 잘합니까? 당신 말이야 주일날 저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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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만 잘합니까? 그러면요 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신같이 사랑하라.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행복할 건데 말만 잘해. 말만 잘해 갖고는요 성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성숙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교회 와서도 우리 말만 하지 마십시다. 이제 말만 하고 행동도 안 하는 이거.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말 잘하기를 원치 않아요.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신앙은 어떤 신앙, 진짜 신앙은 뭐냐? 5절에 공동체를 통하여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신앙생활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는요 공동체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의 신앙은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속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공동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교리가 뭐고 말만 잘해 말만. 그거는 이제는 접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행해 보세요. 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은요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왜 못 사랑하냐?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뭘 알게 되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애를 낳아봐야 내 어머니를 아는 거잖아요. 시집가 갖고 애 나보고 키워보니까 나를 키워주신 부모가 눈물 나. 그렇지요. 내가 시집가 갖고 내 자식 나가고 키워보니까 나를 낳아서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요 사랑을 해봐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도 안 하고 말만 하면요 몰라요. 여러분요 산부인과 의사가 결혼한 처녀예요. 근데 자기는 애 낳아본 적이 없거든. 아야 몸에 긁어갖고 이렇게는 아프고요 저러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요 그 어머니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마찬가지나. 그러나 산부인과가 안 되어요. 애 한 3번 낳아보세요. 3명. 얼마나 여러분 그 고통이 아픈지 알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련교인들이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를 해봐야지 내가 얼마나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보고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이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칠판에 아무리 사랑이 뭐고 써놔봤자 그거는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한번 사랑을 해봐야 내가 한번 용서를 해봐야 내가 한번 희생을 해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는 사랑은 이제 그만하십시다. 이론 그만해요. 지금 알고 있는 거 한 번만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지금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엄청나게 사단이 판을 치는 거예요. 다 좀 개인으로 만들어요. 공동체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법도 지금 개인주의로 바꿔요. 개인의 표현의 자유, 개인의 성의 자유. 이래가지고 동성연애 하면요 뭐라 그러면요 이제 잡아 엮는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동성연애 뭐라고 개인의 성적 자유를 당신이 뭔데 침해 말하느냐. 이건 전부 사단의 장난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지를 못해. 엄마가 딱 뭐라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냐고. 엄마가 뭔데 나의 표현의 자유를. 내가 지금 야구 보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드라마 딱 틀어버렸어.
그리고 왜 나가 보고 있는 야구를 엄마가 만두 돌려놨냐? 그게 미국 사회 아닙니까? 이게 누가 만드는 건데 전부 다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 가정이었잖아요.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32.6%가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혼자 살게 만들어요. 교회도 이제는요, 안 나가 교인이 300만 명 돌파, 300만. 개인 신앙. 이렇게 되면 뭐의 문제냐, 그러면 말만 하고, 나도 다 텔레비전에 통화 보고, 유튜브로 통화 본다는 거, 자기도. 목사님 가진 거 다 나도 봅니다. 그러나, 거기는 여러분요, 자기가 느낄 수 없어요. 누가 나를 미워할 사람도 없지. 용서해 줄 사람도 없잖아요, 거기는. 사랑하는 수영 교인들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모이게 했을까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신앙은 성경을 통하여 아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네. 어려서부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자, 성경을 알았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지식적인 것보다는 뭐냐면요, 이 성경을 자꾸 행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지식화해서는 안 돼요. 행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목사님 할 줄 압니까? 목사님 합니까? 그러면 저도 못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려고는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다는 것은 원래 원어는 야다, 경험하다, 결혼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지식적인 걸 쓰는 거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부부관계만 쓰는 단어예요. 누구만요? 만약에 부부가 아닌 사람이 야다라는 단어를 써버리면요, 바로 그거는요, 성추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커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갈 때에 진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이단들은요, 말만 합니다. 어떤 교리화 시켜가지고 그 교리에 딱 묶어놓고요,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다 해. 이단들 공통적인 것이 있더라고. 신비주의에 다 보면 나중에 그 교주가 성추행하고요, 자기가 돈 다 끌어다가 써. 모든 이단들은요, 전부 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성추행이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예수님이 언제 성도들 돈 끌어다가 쓴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돈 한 푼 안 써요. 누구에게 맡겨놨어요? 가룟 유다에게 맡겨놓고 가룟 유다 훔쳐가도 예수님이 내뒀어요. 우리 같아서 훔쳐갔으면 지금만 때려 죽였을 거예요. 고발해가지고. 예수님은요, 연복해서 다 집어가도요, 딱 보고요, 돈 뭉치는 다 자기 빼가 돌려도 예수님 그게 관심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주들은 돈만 보면 눈이 멀어져. 그런데 그 교리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신천지, 여기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무슨 성경 공부에 미친 놈들이야, 가만 보면. 니 그렇게 사냐, 이 말이. 이만이 그렇게 사냐, 이 말이. 무슨 뭐 결혼식 한다고 김남희하고 둘이 손잡고 다니더만 김남희가 나와갖고 욕을 퍼붓고 다니던가요. 어떻게 영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냐. 해도 않은 소리. 속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성경의 구절 빼가지고 여러분을 속이는 저런 그대 속지 말고 우리는 주님 닮아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을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신앙은 고난이 따릅니다. 오늘 8절에 나와 있잖아요. 7절. 진짜 신앙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요, 행복 안 해요. 실제 육체적으로.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님처럼 살려 그러면요, 못 살아요. 힘들어. 욕을 해도 참아야 되고, 안 좋은 소리 들어도 할렐루야 해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살면 여러분요,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여러분요, 잘못된 것도 입 다물고 있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진짜 오리지널 신앙은요, 여러분, 고난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에 고난이 온다는 것은 내가 진짜로 가고 있는 이유예요. 근데 신앙이 고난이 없어. 너무 좋아. 할렐루야. 예? 그것은 지금 여러분요,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 조영기 목사님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내 영혼이 저때같이 범사가 될 때고, 내 강건합니다. 예수만 믿게 되면 그냥 돈이 방석으로 들어오고, 막, 건강도 좋아지고, 막, 예? 지금 그렇게 된 사람 여기 얼마나 있어요? 지금 한 박자 고이 다니죠. 예? 영혼이 잘 돼가지고 지금 부자 된 사람 얼마나 많이 있냐고, 여기 지금. 여러분, 돈 지금 재놓고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저는 논문이 지금 찢어지도록 재놓고 있습니다만은. 없어요. 예수 똑바로 믿어보세요. 사회 가서 사업 제대로 할 수 있나? 예? 말씀대로 여러분 사업해보세요. 돈이 되는가? 안 됩니다. 예? 주일날 나요 교회 가야 되니까 못합니다. 그래보세요. 당장 바꿔버려요. 그러잖아요. 예? 가서 어울릴 때 가세요. 술 먹어라. 저는 교회 다니니까 술 못 먹습니다. 그러면요 왕따 시켜버려요. 바로. 여러분들이 오리지널로 예수 믿어보세요. 세상 적당하게 같이 어울려줘요. 예? 그래야 여러분요 세상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제가 옛날에 그렇게 하니까 뭐냐면, 야 임마,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왜 네 교회만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 다른 교회야 다른 교회. 나는 나식도를 믿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요 가족들도 다 모이니까요. 모이면 뭐냐면요,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형제들 다 있거든. 근데 모이면은 맥주부터 먼저 따. 그리고 바로 고돌이판 나옵니다. 점에 해갖고 막 모이면 고돌이 치는 거야. 이게 고돌이. 그래, 나보고 한번 쳐보라, 고돌이. 난 고돌이가 든 줄을 알아야지. 예수 믿어도요 고돌이 다 치고요. 단지 뭐 하느냐 하면 제사 때 모여가지고 절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는 어떤 신앙이냐.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이번 명절 때 모여갖고 가족끼리 고돌이 쳐가지고 5만 원 땄다고 그러는데, 니는 왜 그러고 사냐 이 말이야. 고돌이 쳤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명절 모여가지고 뭐냐, 이 기쁜 소식을 온세 이렇게 하고 예배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건 안 하고 고돌이부터 치기 시작해갖고 말이야.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오리지널로. 여러분요, 예수 똑바로 믿으면요, 진짜 안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 이상한 예수 믿는다 그러고. 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난 우리 수영교인들이 세상 것에 안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노예 가도 내가 임원인데 노예 전부 총무로 내가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제일로 겁난 것이 놀러 가자 할 때 겁납니다. 목사님 여행 가십시다. 목사님 내가 그랬다. 목사들이며 여행 다니면 뭐합니까? 지금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려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여러분, 왜 그러면 또 목사님은 왜 지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요, 기도원, 지금 전쟁이 나고 난리인데 지금 베트남 돈 모아갖고 놀러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기도원 올라가서 지금 회개하고 금식하고 목사들이 이래야지 지금 나라가 살든가 뭐라든지. 그리고 이 앞전에 또 베트남 갔다 왔더니 또 거기서 뭐 먹었는데 맛있고. 그래서, 아이고, 베트남이고 나발이고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똑바로 믿으려면요, 고난이 안 어울려지고 이상한 목사 되고 이렇게. 나는 우리 수정교인들이 말씀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회사에서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회사에 가서 딱 말씀대로 살아보면요, 진짜 회사 다니는 것은 다니려면 고난이고요, 십자가예요. 얼마나 왕따시키고 핍박받고. 제가 옛날 회사 잠깐 다닐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보니까 나하고는 일을 안 가. 왜 담배를 피우나 음란패설을 하나 앉아가고 주여 저쪽 앉아갖고
저 멀리 배는 나의 이러고 있으니 저 미친놈 저건 교회를 다니 똑바로 다녀야지 저렇게 미쳐갖고 저렇게 그래고 나는요 아무도 일을 안 같이 안 가려고 그래. 왜? 행님 착히 가지고 이래줘야 될 건데 담배도 안 먹지 술도 안 먹지 이러고 있으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저런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사무실에 뭐 없어지면 나보고 돌아갔다 그래. 저것이 교회에다가 돌 훔쳐가지고 또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 집에 돈 없어지면 내가 다 훔쳐갔다 그래요. 저 놈이 교회에 훔쳐갔다고 막. 예수 똑바로 믿으니까 도둑놈이다 그랬다가 똑바로 믿으니까 왕따를 시켰다가 똑바로 믿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진짜 내가 삼성보다 더 월급 많이 주는 회사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만들었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됐고 언제 그때 신용불량자가 지금까지 됐어. 그 때문에 회사한다고 목사가 가만히 앉았지. 회사한다고 턱 대표자 하고 나 좋은 줄 대표자가 탁 찍었더니 그 회사에 있는 돈도 다 나한테로 들어오더라고. 지금까지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잡아먹으라면 잡아먹어라. 돈 한 푼도 못 써보고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 뭐냐 그러면 그 회사예요 지금 회사. 그래 그 회사 두 번 돼 한 번 해가고 신용불량 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제대로 믿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똑바로 믿으면 여러분 왕따 되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이 잘하는 길이에요. 우리 수정교인들이 이성 사람들이 환영 안 해줘도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말씀대로 가십시다.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